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친구들이 사도신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시작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죠. 유년부 네. 친구들은 이렇게 성경 학교를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고백해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크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찬양으로 알아볼까요?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한 번 더 찬양해봐요.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나무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찬양해 볼까요? 위에 지신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그 사랑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나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선물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아이 될래요. 우리 몸으로 찬양해 볼게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그 사랑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나는 날마다 예수님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선물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 될래요. 한 번 더. 위에 지신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그 사랑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나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선물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 될래요. 아멘.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해 봅시다. 쓱싹쓱싹 마음을 닦아요. 더러운 마음을 닦아요.
우리가 제일 아플 때 느끼는 고통은 어떨까요? 아주 아프겠죠?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처럼 그 아픈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찬양해 보아요. 인하여 예수님 죽으셨네. 그로 인해 구원이 나에게 임했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어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께 찬양하며 살리라.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 죽으셨네. 그로 인해 구원이 나에게 임했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어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께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김민경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한 주를 잘 보내고 이렇게 다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와 성경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처럼 사용되는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설교 말씀과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전해주실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주간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한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성경학교 기간이에요. 성경학교 벌써 몇 번째 시간이죠? 몇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세 번째 성경학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소리일까? 자, 화면을 한번 덮어주세요. 자, 어떤 소리일까? 목사님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소리를 들려줄 건데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소리일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어떤 소리일까요? 이 소리가 들렸나요? 다시 한번 들려줄까요? 자, 어떤 소리인지 한번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댓글에 올라오고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제가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죠. 네, 네, 제가 나오면 안 되죠. 누가 올렸어요? 네, 무슨 소리? 박수 소리죠. 박수 소리. 박수 소리입니다. 자, 그럼요, 우리 목사님이 한 번 더 소리를 들려줄게요. 이 소리를 한번 맞춰 보세요. 자, 한 번 더 들려줄게요. 자, 어떤 소리인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소리일까요? 힌트를 주자면 악기예요. 악기 소리입니다. 자, 어떤 소리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벌써 댓글로 남겨주고 있어요. 뭐 장구 소리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방구 소리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나요? 댓글에? 아니죠. 네, 혹시 맞춘 친구가 있나요? 정답 맞춘 친구? 없어요. 자, 정답이 뭐냐면요, 목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요즘도 그 즐거운 시간에 이런 거 하나요? 네. 자, 목사님이 어렸을 때 봤던 이 소고예요. 여러분이 소고에서 지금 방금 이런 퉁퉁퉁 소리가 났죠. 그런데 목사님이요, 이 소고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그래요. 소고를 생각하면서 소고를 보면 생각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북인데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북이에요. 신문고라는 북이에요. 여러분 조금 어렵죠. 신문고라는 이 북은요, 조선 초기 태종이라는 왕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백성들 중에서 조금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나와서 이 북을 탕탕 울리면 그때 이제 백성의 우두머리 혹은 뭐 관리들이 나와서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신문고였다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뭘 울려야 돼요? 이 신문고를 탕탕 울려야겠죠. 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신문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 혹은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의 신문고를 울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슬픈 소식을 하나 알려줄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슬픈 소식을 하나 알려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신문고를 쳐야 할 어려운 일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돼요. 이것은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뭐 잘생기든 아니면 키가 크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마음의 신문고를 울리는 일, 그런 힘든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는요,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실제로 이 신문고가 있어서 신문고를 탕탕 쳐서 뭐 대통령이 나와서 당신에게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 대통령님, 저는요 제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통령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결국은 심판을 받아 죽고 말 거예요. 대통령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런데요, 슬퍼만 하진 않아도 돼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284쪽에 있나요? 281쪽에 있네요. 신약성경 281쪽에서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제목처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한 명밖에 없는데 온 세상에 태어났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사건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사건을 조금 어려운 말로 두 글자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바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화면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 4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와요? 첫 번째 1번 화면 볼까요? 1번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죠? 맞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죠.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걸까요? 물 위를 걸으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리 가벼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어요. 자, 세 번째, 지금 보니까 붕대를 감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구나. 맞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지만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4번째는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이 4가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이런 모습도 있대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첫 번째 장면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뭔가 머리를 쓰다듬어 지시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지금 뭘 먹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배가 고프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배에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딱 보니까 예수님도 어떤 분이세요? 피곤함을 느끼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4번째, 지금 뭐 하고 계세요? 4번째 그림,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슬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 4가지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몸을 입고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 2가지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요술봉을 딱 이렇게 휘두르면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야 사라져라 얍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걸까요? 그렇죠, 선생님. 예수님이 요술봉을 휘두르면서 죄야 사라져라 야 도은이의 죄야 사라져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분명히 뭔가를 하셨어요. 그 뭔가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온전히 스스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공짜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셔야 될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첫째로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또 앞에 있는 목사님 모두나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건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거기도 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죄를 떠나서 살아가기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요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아무리 착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피아노 치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착하시거든요. 정말 너무 착하신데 우리 선생님도, 그리고 뒤에서 자기도 착하다며 손을 흔들고 있는 최하늘 선생님도, 사실 우리 모두 다 너무나도 착하지만 착하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착하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 누군가는 우리 엄마 아빠이죠. 아니요, 엄마 아빠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돈이 들거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뭐 다 드려야 된다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약속해요. 한 주간 동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다음 주일까지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가 겨울성경 세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겨울 성경학교로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드립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유년부 친구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유튜브 통해서 하나님 말씀 예배 잘 드렸습니다. 반가워요. 네,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 오늘이 몇 번째죠? 네, 세 번째예요. 네, 계속해서 겨울 성경학교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100%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성경학교 개근상을 준대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다 참여해서 모두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과 공부까지 끝까지 잘 참여해 주세요. 줌 링크 통해서 선생님들 반가운 선생님들 얼굴 만나 뵙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3과 공부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영길 선생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생일 축하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2월 생일 당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11시 20분에는 우리 선생님들 줌이 있어요. 원래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들어와 주시면 반갑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특별 새벽 기도 한 거 아시죠? 네, 주제가 회복이었어요. 너무너무 참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개근상 네, 시상을 다 받으셨나요? 목사님 보내주셨나요? 네, 1학년에 임하엘 친구 그리고 2학년 이주환, 박병준, 이서진, 3학년에 함도은 네,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두 참여해 주셨어요.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는 추인난, 노경호, 이정희, 임신재 선생님께서 네, 모두 또 올 출석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 받은 은혜 아주 크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도 다음번에도 많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잘 들었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생일 축하가 준비되어 있죠? 네, 2월 달 생일인 친구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자, 2월달 생일을 축하할 건데요. 자, 여러분, 2월달 생일 명단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2월달. 자, 2월달 생일이신 친구들, 저기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아니 여기서 띄워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2월달 생일 축하가 누가 있을까요? 오, 벌써 2월달에 생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있네요. 7명. 자, 성균이, 여울이, 윤채, 윤설이, 다혜. 윤채랑 윤설이는 생일이 같을 수밖에 없죠. 쌍둥이죠. 정영욱 선생님, 온민석 선생님까지 이렇게 생신이십니다. 지금 자리에 있는 분 중에 2월달 생일 아무도 안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일어나서 생일 축하 받는 기분으로 일어나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 생일을 축하합니다.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 친구 생일을 축복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사랑 담아 너를 축복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사랑 담아 너를 축복해 자, 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후. 네, 감사합니다. 자,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이제 아직 순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서가 남았냐면, 우리 공과 해야 되니까 공과하기 전에 성경 이야기 영상을 함께 보고 우리 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링크는 올려드릴게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을 뿐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와 같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시며 자라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을 나누어 드시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피곤함을 느껴 주무시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것을 느끼실 수 있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잘 아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